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두렵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십계명 제3계명이 들어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 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만일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난을 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모독당하거나 우리 부모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해서 긴장 가운데 있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때에 형들을 무난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던 청소년 다윗, 그 다윗이 귀를 크게 열고 듣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곱게 이야기하지 않고 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사울왕 앞으로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 비친 다윗은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작죠. 목소리도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곰도 치고 사자도 쳤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싸울 기회를 얻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칼 한 자루 없어서 결국 골리앗이 쓰러진 뒤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야 됐는데, 그 소년을 통해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으면 글자가 너무 작네요. 보이세요? 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으면 글자가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그 뜻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엘 엘리온,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아도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그대로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대할 때에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사건들, 본인들의 간증들이 한꺼번에 같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간증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였던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6개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외워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한번 외워볼 텐데, 제가 시작하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은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 무엇이 가장 앞에 있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가장 앞에다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각각의 기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고 악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이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이고요,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수술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그 시험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고요, 중요한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장 촌각을 다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온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 돌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전 번역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완전히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주기도문에는 이것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시제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수동태 표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우리가 이전에 고백했던 주기도문이 훨씬 더 원문과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뵈러 여주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평소답지 않게 핸들이 덜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차체가 흔들리고 안 들리던 공명음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료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긴장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바퀴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나 해서 카센터에 갔었는데 다 수리를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카센터에 가서 진단기를 물려보니까 엔진에 이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라고 하는 부품이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떨리고 소리가 크고 덜덜덜덜 떠는 것이죠. 한 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 그 작은 부품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른 기도, 정상적인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나 중심의 것으로 자꾸 변질시킵니다. 저희는 식구가 6명입니다. 6명이 아웅다웅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6식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주장만 하게 된다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지고 슬픔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매일 설득하고 매일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매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도 기쁨도 자유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나 중심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척추뼈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이 중심,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면 할수록 나 중심적인 삶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이 무엇이죠? 오직 관심이 선물에만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선물을 위해서 신도 만들고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신이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신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우리들, 진정한 크리스천은 결코 그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아내들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그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그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신 유산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나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그 기도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바르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NLT 성경 번역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가지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기도와 채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이것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에 나이지리아의 한 선교사님이 섬기는 부족 추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장님, 지금은 사람이 달에 가는 시대입니다. 거대한 우주배를 타고 지금 사람들이 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던 추장이 한참을 의아하게 선교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달 좀 보시오. 한 사람이 설 자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배가 도착합니까? 우리의 눈이 참 이상한 것이 문제의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바닥을 펴서 눈앞에 놓으면 세상도 다 가려지잖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나를 압도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비참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일 정도로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원할 때만 하나님 불러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놓고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산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추뼈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거나 몸을 이렇게 반쯤 눕혀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세 바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탁 허리를 세웁니다. 부대 차렷 하는 것처럼 허리를 딱 세우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디스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인데 칭얼칭얼대고 어렸을 때 조그만한데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서로 안아달라 그러니까 아이들 둘을 한꺼번에 안아주다가 저희 안에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가 한꺼번에 터졌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랜 치료를 받아서 통증이 경감되고 이제 디스크가 변성이 되면서 통증이 무뎌지니까 이제 공부도 다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척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세 바로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믿음의 척추, 기도의 척추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